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 역할이 우리 말씀 맡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이 시대가 악해져 가면 갈수록 요구되어지는, 우리 말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력. 분별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단 무엇을 기준으로요?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분별을 잘하겠습니까? 만 가지, 억만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기준, 이 한 토라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어둠에 가려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깨닫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빈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의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던, 그렇게 형성되어진 나의 사고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있던 생각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텍스트가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로 나의 생각의 언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곧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이 곧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은 우리의 말씀 창고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말씀 창고 안에 어떤 텍스트를 두고 있느냐, 내가 생각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메커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 신체 구조를 막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메커니즘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있어요. 말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이 뭐를 집어넣습니까? 매불쇼를 집어넣고 김어준 방송을 집어넣고 MBC를 집어넣고 JTBC를 집어넣고 온갖 교과서와 진화론과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말들을 막 텍스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겠어요? 내 생각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미쳤었잖아요. 그 미쳤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지목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골리앗을 잘 보시면 골리앗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그게 골리앗의 역할이 아니었고,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나아가서 돌팔매질로 그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골리앗 같은 자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나 진짜 이게 한심한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그만합시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이 정치라는 아젠다를 우리가 생략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한 분이신 왕으로 딱 서시는 그날 이 어지러운 정치 아젠다는 사라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겠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통치의 언어에 대해서 대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입바른 소리나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 가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 결론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른 말들, 이와 상충되는 다른 말들이 들려올 때 그거는 세상 일이니까, 세상 얘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내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고 하나님이 정말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온 세상의 열방의 왕이시고,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말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여러 가지 대적의 말들을 단지 이건 정치 이야기야, 이거는 뭐 외교 문제야, 이거는 국제 정세에 대한 거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막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모든 사안들을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참견해야 되는 거야. 다 참견해야 되는 거야. 낙태에 대해 참견하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도, 실수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불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다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납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지금 막 우리나라에 막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세상 일이라고, 이거는 세상의 어떤 뉴스의 어떤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넘겨짚고 생략한다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잘 머물다가 죽을 때 되면 좋은데 가겠다, 이런 한심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취총 복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서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혀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뭐 정치 뉴스야, 이거는 경제 뉴스야, 이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현실을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이 하하진우의 주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침 또 오늘 읽을 차례의 그 본문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이 그럴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나요? 그들이 뭐를 막 해드렸나요? 뭐를 갖다 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왕이 될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놀라운 은혜 입은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셨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반절에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었다. 여기 경노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아즈라는 말이에요. 인아즈라는 말이 여기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인아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는 실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실망하셨다는 것은 반대로는 무슨 뜻이기도 합니까?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에 똑똑한 목격자였어요. 다 보았고요. 먹어보았고요. 입어보았고요. 실제로 그 삶을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이들 같은 증인들이 없는 거거든요. 이들 같은,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이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었던, 그들이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감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체계를 이 땅간에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실망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경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한 자들에게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은 경멸과 멸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확증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숨겼다. 숨겼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그들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실망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멸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믿는다는, 자기들이 경외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왕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도통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분보다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그들에게 오신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일어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시고 경록해 하셔서, 격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렇게
실망하시고 또한 이렇게 경멸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즉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를 섬긴 것도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경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옛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냥 그대로 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같이 입은 나라가 또한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의 기반 자체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특별히 유대 기독교적 시스템 위에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할 만 했습니까? 독립할 만 했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전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정말 있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국뽕에 취한다 그래도 그 찬란했다고 말하는 조선의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택하심과 섭리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의 그대로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전혀 괴리감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기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말, 골리앗의 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대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자들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번 22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만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난 4,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2,500년 이상이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노예살이 하면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까?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하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자들이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기대할 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세워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배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수치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뭐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절망적으로 봅니다.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언제죠? 탄핵 선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대선 후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는 시간들 동안에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들, 그래도 소망을 붙잡는 얘기들을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려고 싶었지만은,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오는 걸 보면서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희망이 없을까요? 악인들이 너무 강해서? 악인들이 너무 막 잔인하게 하고 악인들을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막 완벽하고 막 그래서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라도 그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기억을 다시 깨우쳐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되고 증언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기준에서 교회가 제일 악합니다. 교회가 제일 악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매주마다 모여서 매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조롱할 때 같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요. 세상 정부가 목회자를 감옥에 가둘 때 교회가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뜻을 기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국으로 프레임 잡아가지고 함께 매도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면 이해한다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면 안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심지어 그게 전체 교회 일부가 그렇게 말한다면 또 이해할게요. 이것도. 전체 교회 중에 가라지가 또 있을 테니까 이해할게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주류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거나.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 지방에 지금 연합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합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 업그레이드래요. 좋아요.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주제가 뭔가 봤더니 복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당장 전쟁 나도 전혀 안 이상해요.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북한 쳐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좀 마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와 온갖 미디어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마비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을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심각성을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비참하고 비관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22절과 26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여러분 이상할까요? 이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일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되게 이거 이상한 일인가요? 그 전에 19, 20, 21절에 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만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저기 광화문이나 뭐 숭례문이나 이런 데 막 1,000만 명씩 모이면 바뀔까요? 바뀌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주면 바뀌어요? 부정선거 밝혀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계몽하고 돌아서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돌아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말싸움 하다 보면은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냐면 부정선거 할 만했지, 부정선거 해서라도 바꿔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밝혀져도 나라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원더랜드가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죠. 저도 10월 3일 날 가족들과 함께 어디든 갈 겁니다. 어디든 갈 거긴 한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고 땀 흘려야 되겠고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해결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간청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에는 27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게 남겨두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다 진멸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금 쏟아지는 분노인데, 그런데 원수가 기뻐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의 말씀처럼 모략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욱 깨어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를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을 정치 아젠다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가 아닌 게 되나요?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해결되어져야만 될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해가 졌죠. 이제 욤키푸르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죄가를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찾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회개와 결단의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욤키푸르의 대속죄절의 날은 그냥 우리에게 회개만 요구하시는, 우리를 비참하게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 내놓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돌이키는 자에게 후히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막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우리 백성들을 또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의 음란함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을 더 내 마음판에 새겨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더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욱 똑바로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좁은 기준으로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